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과 12장 구약성경 423쪽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전임 목사님 한 10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뜻을 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금하면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얘기해 주는 걸 따라보면 거의 비슷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옆에서 지켜봤더니 늘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냥 예측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를 고민하니까 당연히 그분이 원하는 생각들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신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경내에 찾아왔습니다. 쳐들어온 것이죠. 겁먹었던 야베스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안 된다. 너희가 만약 눈을 뺀다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 나하스를 설득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허락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들은 이제 전령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파별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마침 야베스 장로들이 보냈던 전령이 사울이 머물었던 기브아라는 지역에도 오게 되었고, 사울도 그 소식을 하나씩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서 나왔던 눈물이었던 겁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의 정도가 아주 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심지어 두려워 떠는 것을 넘어서서 통곡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 받았던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게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6절 끝부분에 말합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사울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심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분노의 감정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분노를 일컬어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노였을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를 위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분노였겠습니까? 당연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암몬 족속과 자신들을 쳐들어왔던 이 나하스를 위한 것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났던 현상을 보게 되면 이 분노의 대상이 나하스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며 한 결이 소를 잡아 각을 떴다고 합니다. 한 결이란 말은 소 2마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 쌍 이렇게 말하는데 한 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 2마리를 일컫는 그 당시의 표현인데요. 결국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사울이 일으켰다라면 누구에게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나하스에게 임하는 게 정상이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나하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곳으로
나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의 거룩한 분노의 대상이 나앗을 보며 두려워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앗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며 울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고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인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울고만 있느냐? 이렇게 불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거룩하게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의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기력하게 있는 것만큼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극단의 상황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울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형편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라는 마음이 들 때 두려웠기만 하고 떨기만 하고 울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은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고 떨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며 그분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여전한 은혜와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 붙들고 그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울의 적극적인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같이 싸우러 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암몬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사울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느냐? 사울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 이 싸움은 마치 사울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겼던 사울의 공로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던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임을 알지 못했죠. 왜요? 그들은 성령의 은혜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겼구나, 사울 왕이 이기게 했구나 라고만 알고 있지만,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처럼 올 수 있어서 모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싸움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말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적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줘서, 혹은 내 아내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줘서, 혹은 내 옆에 유력했던, 정말 나를 많이 좋아했던 그 누군가 도와줘서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사울이 이것을 다 이겨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왕감입니다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고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공로였다는 것,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었음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늘 수박 겉핥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냥 겉으로만 봐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올해 여름 휴가 때부터 계속 불렀던 노래, 아마 한 번 우리 불렀었는데요,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그냥 가사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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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뒤에 움직였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늘 겉으로 보이는 삶이 당연한 거지, 내가 노력했는데, 당연한 거지, 이 사람이 도와줬는데, 당연하지, 이 시대가 그런데. 당연과 은혜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양갈래길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해내고 당연하지 해서 은혜로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당연한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